어, 오늘은 우리 민수기 19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미 공지 드린 것처럼 정결하게 하는 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민수기 19장을 펴셔가지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려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에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은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 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예, 1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사망한 숫자가 35만 2,511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루 평균 사망자 수로 계산하면은 966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경계는 굉장히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가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멀리 있는 것이야, 나와는 아직 관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장례식장에 가보면은요, 제가 이제 여러 장례식장이 있겠지만 제가 참석한 곳에서는 화장을 요즘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장에까지 같이 따라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굉장히 요즘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화장장의 이런 내부 시설들하고, 그러니까 화장터죠. 화장터의 내부 시설과 이제 불을 살라서 이제 시체를 태우는 그 곳이죠. 근데 그 안쪽에 이제 이 벽이 따로 있고, 그리고 화장장 안에 내부 시설과 그리고 외부 시설이 완전히 이렇게 벽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밖에서는 이제 화장하는 그 안쪽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가장 먼저의 장례식을 기억을 하면은 저희 고조 할머니가 맞나요? 저희 할머니의 할머니면은 고조 할머니가 맞습니까? 증조 할머니인가요? 아, 예.
명칭을 잘 불러볼 일이 없어서 증조 할머니겠죠. 증조 할머니가 이제 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에 있거든요. 증조 할머니께서 마지막에 이제 노년에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한은 이 알츠하이머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못 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래도 이제 어릴 때 부모님 말씀 들어보면은, 할머니나 부모님 말씀 들어보면은 저희를 이렇게 잘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저 완전 어릴 때, 갓난일 때. 근데 이제 제가 기억하는 한은 이제 기억이 이제 없는 분이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오래 사셨죠. 오래 사시다가 이제 제가 기억이 있는 뭐 아마 초등학교 뭐 저학년 이런 때쯤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제 사람이 죽으면 집 안에 이렇게 이제 관을 짜서 집 안에다 시체를 놓고 그곳에 이제 영정 사진을 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일 후에나 상여를 메고 이 매장한 곳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장례 절차가 다 끝나면 이제 돌아가신 분이 사용하던 이 옷이라든지 뭐 이불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 한 곳에 모아서 이제 불에 태워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과정들 가운데에서 시체가 지금 물론 이제 염을 했겠죠. 염을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체가 이제 집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런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신을 했다거나 또는 출산을 했다거나 이러면 보통 장례식에 잘 못 가게 하기도 막 그렇게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그런 말들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제가 화장장에 갔던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 요즘에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오늘 1절부터 저희들이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부정함에서 정결해지는, 부정을 씻을 수 있는 이 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유럽에서 우리 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중세 시대에 이 흑사병, 즉 패스트균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열성 감염병이죠.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전체 인구의 최소 3분의 1 이상, 어떤 통계에는 50% 정도 이렇게 사망을 했다고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세 시대로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2020년부터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는 겪었잖아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생활을 했었죠. 뭐 평생 처음 겪었던 거니까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런 과정들을 겪었어요. 이처럼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세균이나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근대 시대나 되어서 사람들은 알게 되었거든요. 이 위험성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굉장히 고대 사회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이 더 넘은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를 기록을 하신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근데 지금 이 고대 사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장정만 60만이 나왔죠. 그래서 장정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의 부인들 있을 것이고요, 여인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있을 것이죠. 또 이제 나이가 더 많은 노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60세 이상이 되는. 그래서 대략 이렇게 합해 보면은 한 200만, 최소한 200만 정도가 되는 인원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장정 60만 중에서도 60만 중에서 몇 명이요? 단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모두 광야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따져 보면은 대략 한 하루에 평균 최소 45명 이상의 사람이 이제 200만 명 중에 한 45명 이상의 사람들이 하루에 이제 죽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백성들에게 이 정결 예식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 이 붉은 암송아지를 이제 끌어오게 하셨죠. 암송아지를 끌고 오게 하셔서 이제 엘르아살은 이 아론의 아들이죠. 제사장인 엘르아살에게 이제 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영 밖에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텐트를 치고 있었죠. 그 진영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심에는 이제 성막이 있었고 성막을 중심으로 그 바깥쪽으로 이제 각 지파들이 12지파가 이렇게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장막의 바깥쪽 진영 밖은 그곳을 말하고 있죠. 그 바깥쪽으로 이제 가서 이제 잡게 했습니다. 송아지를 잡았겠죠. 그리고 다시 이제 이 성막 회막 앞에 와서 이 피가 있었을 테니까 그 피를 이제 7번을 회막 앞에서 뿌리게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이 송아지를 이제 각을 떴겠죠. 그러니까 다 분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동네에서 옛날에는 다 도축을 했거든요. 돼지도 잡고 또 소도 잡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 이렇게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해가지고 누구는 뭐 다리, 누구는 뭐 몸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어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이렇게 분해를 지금 분해를 하는 거죠. 분해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전체를 다 불사르게 되었습니다. 가죽, 또 고기, 피, 그리고 이제 그 똥까지 다 불사르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백향목, 또 우슬초, 그리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같이 이제 불사르는데 던졌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 피를 만지고 또 여러 가지 불순물을 많이 만지게 되잖아요. 그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을 이제 옷이나 이런 것을 이제 피가 튀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물로 빨아는 것이죠. 그리고 몸도 씻은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 진영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염이 전염된다는 거예요. 전염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송아지를 이제 불사른 제사장은 이제 이 송아지를 잡는 그 일을 한 것이고, 또 불사른 사람은 또 따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송아지를 불사른 사람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또 몸을 씻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저녁까지는, 왜냐하면 이 세균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균이 죽어야 돼요. 죽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 감염이 돼도 어느 시간이 지나야지만 뭐 코로나 그 항체가 이제 살아나서 얘를 죽이는 거죠. 그런 시간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불살은 지금 이 송아지에 재가 있는 것이죠. 이 재를 어때요? 거두어다가 진영 바깥, 아까 이 성막과 그리고 그 텐트, 그 캠프의 바깥에 이제 어떤 특정한 곳을 정해서 그곳에다 이제 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누군가 이렇게 부정해지면,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부정이 있겠죠. 부정해지면 그것을 이제 그 물을 거기에다가 물을 통해서 이제 물을 타서 그것을 뿌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속죄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뭐 애굽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합력되었을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았겠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거류하는 이 외인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그 율법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이 애굽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피라미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집트의 그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이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건축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지금과 같이 이런 그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인력을 통해서 대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수없이 많은 뭐 우리가 흔히 봤던 뭐 벽돌을 굽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옮기는 일들, 이런 일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감당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으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하루하루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탄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탄원을 무시하지 않았죠. 400년 후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해주셨죠. 이제 놀랍게 이 홍해를 하나님이 이제 홍해를 마르게 해주셔서 이 홍해를 지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또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됐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정탐을 하고, 근데 정탐을 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또 계속 문제가 이제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정탐을 하고 왔더니 그 정탐꾼들의 10명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12명이 갔는데 10명이 이제 이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이제 늘어놓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로 올라갔더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자들이다. 감히 그 견고한 성읍이나 이 군사들의 우리가 대할 바가 아니다. 우리는 종살이 하다가 갑자기 나와서 이들과 전쟁을 하는 것은 절대 우리는 승산이 없다. 이러한 이제 생각을 하고서 그것을 계속해서 말을 하니까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 10명이 그런 말을 하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계속 듣다 보면은요, 그것이 세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이제 힘이 들었어요.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금 닥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지만 다시 차라리 그리 가자. 그리 가면 우리가 그래도 먹고는 살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전쟁하면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금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이제 움직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멸절하기로 생각을 하신 것이죠. 물론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들을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에서 나왔던 이 장정 60만 어떻게 됐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다 그들이 엎드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끝나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려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 계시다, 살아계시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리면, 다 멸절돼 버리면 이것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행했잖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생각, 나의 눈으로 보니까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성벽과 그 군사들이, 그 병거가 너무나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자신의 생각을 해버린 것이죠. 하나님 말씀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이러한 백성들, 죽어 마땅한 죽음을 자처하는 이러한 백성들이었지만,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암송아지를 불에 태워가지고 재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잖아요. 그 잘못한 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진영 밖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지금 캠프를 쳤다고 그랬잖아요. 텐트를 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진영 밖으로 가는 것은 이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 레위기 13장 46절 찾지 않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레위기 13장 46절에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부정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피부에 대한 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자녀를 출산했을 때 이런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혼자 살라는 거죠. 어디에서요? 진영 바깥에서 혼자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영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정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근데 방금 읽은 말씀 중에 어떻습니까? 이 죄를 어디에 뒀다고요? 진영 바깥에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19장 그 11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또 읽어,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1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예. 아까 레위기 말씀 13장 말씀 읽었던 것처럼 이 피부병이 있는 사람은 영문 밖에서 생활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다 치유가 되면 그때 이제 다시금 제사장에게 보이고 다시 영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에 약 45명 이상, 최소 45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례를 이제 치러야 되겠잖아요. 장례를 치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이 세균에 이렇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법을 이제 주셔서 그러면 세균에 노출되면은 이제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건강한 사람은 조금 뭐 아프고 이러면서 회복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뭔가 내가 그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거나 또는 어린아이나 또는 노인들은 더 이제 취약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연쇄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에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시는 것이죠.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너희들 그냥 잘 됐다. 가나안 땅에 내가 가라 그랬는데 왜 안 가고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왜 순종하지 않나?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그들이 다 멸망하도록 두고 보실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언제나 그들이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그들을 다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 말씀, 오늘 19장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예식들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우리가 뭐 이러한 예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 필요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예식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15절에 보시면 이 그릇에 뚜껑을 열어놓고 이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고대 사회에서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근대 사회에서 발견된 것들이에요. 사람이 발견한 것들은 실제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고 그것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어떤 병균에 의해서 그가 감염되어서 뭐 피부병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증상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 것은 굉장히 근대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벌써 뚜껑을 열었는데 뭐 거기에 우리가 뚜껑을 열어놨는데 거기에 뭐가 찰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잖아.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그러한 미세 입자들, 작은 입자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당연히 알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니까. 그것이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이 그릇이나 이런 것들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누구보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침이 몇 미터까지 튀어나간다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 정교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면 할수록 굉장히 정교함을 우리는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학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과학 아래에 과학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과학을 뛰어넘어서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과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는 분석할 수 없지만 그 과학을 뛰어넘어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보는 것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너무 작은 것들은 보지 못하고 또 너무 멀리인 것들도 보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부활의 몸, 새로운 몸을 입게 되었을 때는 이제 아마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우리의 몸을 입게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칼에 죽는다는 것은 아마 전쟁을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시체가 생길 것이고요. 또 시체가 썩으면 이제 뼈가 되겠죠. 뼈나 또는 무덤 이런 것을 이제 만졌다면 이 시체를 이제 장례를 또 해줘야 되겠죠. 이런 모든 과정들, 이 과정들 가운데에서 그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부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불사른 재, 아까 이 암송아지가 있었죠. 그 암송아지를 이제 불러 살아서 재를 만들었습니다. 재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이 진영 바깥에 두었죠. 진영 바깥에 두어서 이제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이 아니면 고여 있는 물 어떻게 합니까? 썩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흐르는 물을 담아서
썩지 않은 그런 물을 담아가지고 그 재를 가져다가 우슬초 뭐 그릇을 뭐 이렇게 뭐 물을 담아가지고 그 재를 가져가서 이제 이렇게 우슬초를 가져다가 이게 찍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어떤 기구물들이라든지 사람들에게 뿌리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셋째 날 그 일을 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이제 하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일곱째 날에 이제 옷을 물로 빨고 또 몸을 씻으면 그 저녁에 이제 이 정결해지는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그 마음만 쓰면 되지, 뭐 굳이 이렇게 그 어떤 과정까지 내가 꼭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성경은 그 이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음만이 아니라 나의 행위가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내 마음은 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서 그 말씀대로 이제 행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몫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까지 몫이고,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이제 순종하는,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사람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문 밖에서 이 일들을, 이 암송아지의 재를 그리고 흐르는 물에다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뿌리게 이렇게 했었는데, 이 일 어디서 했다고요? 영문 밖에서 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문 밖은 이 부정하다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의 성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그 성전 터가 있는데, 지금의 성전은 그 이스라엘 성전이 아닙니다. 지금의 성전은 이제 그 이슬람교에서 세운 돔 성전이 있어요. 지금 가더라도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더라도 이스라엘 성전을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곽, 그 성전이 말고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을 감싸는 이 성곽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죠, 성. 그 성,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성벽이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성벽과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성벽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어디에서 못 박히셨죠? 골고다 언덕,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죠? 그 장소가 지금은 예루살렘 성곽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 성 바깥, 진영 바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3장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 있는 말씀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 시대에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제사장이 이 성소에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이러한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이 짐승의 육체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문 밖에서 이제 죄가 이제 이 동물한테 이제 인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동물을 이제 부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정한 동물을 영문 밖에서 이렇게 불사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영문 밖이라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부정한 곳이라고 인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흠없고 온전한 어린 양이시잖아요. 아까 이 민수기 말씀에서도 흠없고 흠없는 이러한 이 암송아지를 이제 가져오게 이렇게 하셨는데, 동일하게 예수님도 흠이 없는, 죄가 없으신 그러한 분이에요. 이러한 분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죄를 이제 대신 이제 짊어지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이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온 인류를 이 자신의 피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죄를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성문 밖으로 나가신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어디에서요? 성문 밖에서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이제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는 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우리 예수님을 쫓지, 아멘입니다. 제가 주님을 따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자신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끔 고백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치욕이라고 하는 것 또는 능욕, 수치, 비방, 이것을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를 짊어지셨죠?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죄를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영문 밖으로 부정한 곳에 나가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나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어떻습니까? 수치와 능욕을 당하셨잖아요. 비방을 당하셨잖아요. 그와 동일하게 우리는 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셔서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아멘이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한 비방과 수치를, 능욕을 당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내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 삶에 조금이라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나를 비방한다 그러면 나의 육신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나를 왜 비방해? 나도 너만큼 더 많이 알고 나도 뭐 있을 건 있고, 자신의 어떤 육신이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모습을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발가벗고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했잖아요. 내려와라. 당신이 내려오면 그때 나 믿겠다. 그때 하나님이면 당신 내려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비방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님 내려오실 수 없는 분이 아니죠. 그 말씀 한마디면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했죠. 그리고 저들의 죄를 사하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수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스스로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그 수치와 능력, 비방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짊어지셨던 그런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언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감정 가운데 사로잡히면서 정작 이러한 치욕과 능욕과 비방에 대해서는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받을 수 없어요. 라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그냥 좋은 것으로 너무나 멋진 것으로만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우리 삶을 그렇게만 치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치욕을, 그 능욕을, 그 비방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있을 것이에요. 있겠죠.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를 대변하고 내 육신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치욕과 비방과 수치를요, 우리도 짊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이뤄내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조그마한 헌신,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내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너무나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의 예수님이 지셨던 그 치욕까지도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그래서 영문 밖에서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이 암송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영문 밖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의 주제가요, 정결하게 하는 물이었는데요. 예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알고 있잖아요. 정말 내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부패하고 썩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정결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것이죠. 정결하게 하는 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나간다고요?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도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로서 열매를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있어? 그런 미신 같은 걸 지금도 믿고 있어? 조롱하죠, 우리를.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육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방을 우리는 참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저들을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야 분명히 여전히 하나님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이 능력과 수치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 수치를 우리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